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수를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너희는 무너진 성 틈으로 하나씩 끌려나가서 하르몬의 내동댕이 젖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 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제물을 드려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닛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았다. 또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 두세 성읍의 주민들이 물을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다른 성읍으로 몰려갔지만 거기에서도 물을 실컷 마시지는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입마른 병과 깐부기 병을 내려서 너희를 치고 너희의 정원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의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가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옛날 이집트에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 내가 너희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약탈당하게 하였다. 또 너희 진에서 시체 썩는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의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하나님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의 성읍들을 뒤엎었다. 그때 너희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여명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서 걸어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다음 새벽기도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싶고 합니다. 옆에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칭찬해 보세요. 잘하셨어요. 새벽에 그것도 어제 금요일 불금을 보내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또 비전 트립 준비하는 우리 팀들 12월 1월에 다음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했습니다. 오늘 나온 친구들 축복하고요. 오늘 나온 분들은 1월에도 나와야 돼. 오늘 못 온 친구들은 1월에 반드시 나와야 되고, 오늘 현장에 못 오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 있고 성도들 계신데 온라인으로 참석한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듣고 계시죠? 졸다가 깨야 돼요. 네.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모스 말씀을 묵상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11월 시작하면서
호세아 말씀도 묵상했고, 이제 12월 들어가서 호세아와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낯선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죽겠다, 망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의 부르심과 메시지에는 망하게 하는 것,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사랑의 초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말씀에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지만,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상황,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신앙은 깨달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신앙은 깨달음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져요, 거기에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빼앗겨서 깨달음이 없으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좋은 거 주시잖아요. 그러면 왜 주셨는가? 이 복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건 정신이 없죠. 좋은 거 누린다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고 속상해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 될까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상황이 또 꼬이는 거, 힘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손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도 영적인 깨달음이 풍성하면 그 고통은 나에게 뭐죠? 복이다. 따라해볼까요? 복이다. 좋은 것만 복은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게 복이 아닐 수 있고 좋지 않은 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의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사정에 맞춰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형편이에요.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라고 딱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자기 만족의 함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만족의 함정. 우리는 내가 좋아야 좋아요. 맞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자기 만족이 함정이 되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산의 암소들아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야기해요. 바산은 풍요와 권력을 상징하는 좋은 곳이에요.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곳에 있는 암소들은 살이 찌고 굉장히 튼튼하고 좋아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산의 암소들이 흥청망청해서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자기 만족에 취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과 만족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끌고 갈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많이 누리고 있다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고리에 끌려서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의지했던 부와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파멸의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참 좋았던 그 만족을 누렸던 것들이 나를 파멸하게 만드는 거. 이 시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결국은 나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 쾌락에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하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요,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나에게 맞추면 모든 것이 다 어떨까요? 불만스러워. 왜 저 사람 나에게 이런 말 하지? 왜 저 사람 나에게 맞추지 않지? 왜 저 사람 나를 배려하지 않지? 왜 저 사람 나를 조금 더 생각하지 않지? 나에게 맞추면 만족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왜 나에게 주지 않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마치 돋보기가 초점을 한 곳에 맞추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나요. 불이. 거기 계속 초점 맞추면 불이 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면 내 삶 속에 만족이 없고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불평, 불만,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는 가 중요해요. 요즘은 수동 카메라를 전문가들 이상이나 쓰지 일반인들 잘 쓰지 않잖아요. 휴대폰으로 보는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또 이 얘기하면 좀 제가 부담이 되는데 핸드폰이 좋으면 휴대폰 그 사진도 잘 나오는데 왜 부담이 되는지 알겠죠? 사진을 이제 핸드폰을 딱 찍는데 요즘은 큰 기술이 없고 손이 떨려도 괜찮아요.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주고 손이 막 떨려도 사진이 안 떨려요. 그렇죠? 그만큼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자동으로 초점을 딱 잡아줘요. 근데 그 AI 자동 그 초점도 잘못 맞출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러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맞추고 싶은데 그 옆에 있는 사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정부야 내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사람은 흐릿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돼요. 물질에 맞추면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그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는 신앙의 포커스를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항상 내가 지금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물질적인 성공과 개인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면 뭐가 보이지 않죠?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가난한 사람, 약한 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괜찮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비전 트립 준비하는 우리 팀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함께 비전 트립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먼저 누구에게 초점 맞춰야 되죠?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에 초점 맞춰야 될까요? 나와 함께하는 연약한 지체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더 뒤쳐져 있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보폭과 보조를 그 사람과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서간 사람은요, 앞서가면서 뒤에 보면서 왜 뒤처지냐, 왜 빨리 안 오냐, 오늘 다음 새벽 기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는데 느리게 행동한다고 막 구박하고 핀잔하면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빨리 서둘러, 왜 맨날 늦냐. 목사님이 여러분이 하는 얘기예요. 6시 30분 시작하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혼자 목사님 독창하게 만들지 말고 일찍 오라는 거예요. 이왕 올까 말이지. 그러면 속으로 목사님 온 것도 대단한 건데 혼내고 말이야, 다음번에 안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폭이 빠른 사람은 느린 사람에게 맞추고 느린 사람은 빠른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금 느려요. 그러면 조금 서둘러야 돼요. 내가 너무 앞서가요. 그럼 조금 늦춰도 괜찮아요. 목사님의 의도는 일찍 오면 좋지만 늦어도 나오라는 거예요. 6시 반에 눈 떴어요. 6시 반이 시작인데 와야 돼요? 자야 돼요? 와야지. 늦어도. 오면 설교 다 끝났는데요, 설교만 들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러 와야죠. 예, 모든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에게 초점 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맞춰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내가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팀에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서 함께 맞춰가는 우리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하나님이 죄를 지으래요. 아니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고 하셔야 되는데 죄를 지으라고?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예요? 전문 용어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국어에서 우와 누가 얘기했어요? 와 몇 학년이지? 2학년. 야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와 그렇죠? 이 말 듣고 어떤 친구들은 죄를 지으라 한다고 보다 죄를 짓는 친구가 있어요. 엄마가 너네 보고 잘한다. 무슨 말이에요? 나 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 잘한다 얘기 속에 뭐예요? 똑바로 해라. 제대로 해라.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베델로 가서 죄를 지어라. 이왕이면 길갈로 가서 죄를 지어라. 무슨 말이에요? 베델과 길갈은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 가서 죄를 지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죄를 많이 짓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가서 죄를 지어라. 예배 자리 가서 죄를 지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죄를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가라 이 말이에요. 베델은 갑니다. 길갈이 가서 제사를 지어요. 밑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2조를 바쳐보아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제사드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음 새벽 기도에 나오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한 달에 한 번 나와요. 그것도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드린단 말이에요. 아침 기도에 저녁 기도에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11조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단 말이죠. 형식은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중심이 없는 거예요. 내면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고 내가 새벽기도 왔지 오말 묵상했지 그걸 끝나면 안 돼요. 뭐죠?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종교에서 돌이키라. 위선적인 예배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과 순종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중심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업과 사업과 직장의 현장이 뭐가 돼야 돼요? 베델이 되고 길갈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긴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징계 속에서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반복된 경고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징계 뭐예요? 우리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꾸지람, 나무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나무랄 때에 왜 나를 자꾸만 나무라지? 그러면 엄마 아빠를 탓해야 됩니까? 내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됩니까? 목사님 저는 잘하고 있는데 자꾸만 혼내요. 잘하고 있는데 자꾸 잔소리해요. 그런 분 계십니까? 더 잘하라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뭔가 지적이 들어오면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하고 경고하고 얘기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한번 따라 볼까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아픔과 징계와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아모스 말씀 묵상하잖아요. 주제가 뭐예요?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가 반복되는데 몇 번 나올까요? 목사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는 눈빛인데 몇 번 나올까요? 읽으면서 반복되는 문구에는요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칠해야 돼요. 큐티를 하다가 성경 읽다가 이거 반복되는 말씀이냐 하면 딱 칠하고 몇 번인가 찾아보는 재미도 있어요. 몇 번 나올까요? 뭐예요? 4번, 6번 나오는데 12번 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자, 몇 번 나오죠? 5번. 5번 나와요. 그냥 찍은 거예요. 4번, 6번 사이 5번. 5번 나온다는 것은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온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큐티할 때에 반복되는 그 문구에 집중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떻게 했는데요? 예수 하나님이 기근과 가뭄과 병충해와 전염병과 전쟁을 통해서 이 5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는요 너 왜 그랬어? 혼내는 게 아니고 그 꾸지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안 돌아올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다음 세대 자녀들, 아빠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몇 번 만에 들어요? 한 번 만에 듣는 친구. 아니야. 말씀하기 전에 저는 알아서 해요.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씻고 준비 다 하고 어머니 식사 준비 안 됐습니까? 안 됐으면 제가 안 먹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 별로 없죠? 일어나라. 깨야지. 준비해야지. 한 번 하고 듣는 친구. 시윤이는 몇 번 하고 들어요? 말하기 전에 이 친구 잘 키워야 되겠어. 우리 교회의 미래의 교회 오빠. 지금 교회 동생이지만 교회 오빠. 그래요. 근데 우아할 필요 없어요. 너네도 그땐 저땐 다 그랬어. 이제 청소년 들어가면서 이제 호르몬 탓을 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움직이는 거예요. 청년들 보세요. 그렇죠? 때가 되면 또 알아서 말씀을 펼치고 알아서 은혜의 자리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지? 중요한 것은요. 몇 번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결과는 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 번 얘기한다고 해서 한 번 얘기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든 두 번, 세 번 하든 여러 번 듣든지 결국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해야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자꾸 미루고 자꾸만 놓지 마시고 해야 할 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 보면 12절에서 13절, 14절까지 13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준비의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만나야 되지 하면서 그렇죠? 생얼로 가면 누구야? 누구세요? 이러자는 거죠. 그래도 치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준비예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예요. 오늘 어떻게 하죠? 따라합니다. 마지막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큰 은혜를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